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제 전도주의를 맞이할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빌립 전도 세미나 그런 세미나도 있는데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적인 접근보다 오늘은 성경 전체 문맥에서 그 구속사적인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선교 방편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빌립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도도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제 밥을 배식하는 과정 속에 이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이때 그걸 분쟁을 돕기 위하여 나타난 하나의 돕기 위한 성도였어요. 자, 그런데 동료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헬라파 성도 중에 하나였던 이 빌립이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게 돼요. 어디를 가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전체가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맛보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자, 그게 바로 1차 전도 여행이었고 활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주류의 인물이 아니었지만 한 사람을 사마리아 땅에 보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놀라운 표적과 능력을 맛보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자, 그래요. 유독 마술사 시몬은 말씀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탈선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또 다른 대조하는 한 인물, 마술사 시몬과는 달리 한 사람, 메시아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면서 빌립의 전도 활동과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복음 전도와 이제 한 영혼을 집중하여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소개하는, 자, 그의 영향력.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커졌을까요? 이제 빌립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의 한마디는요 예전에 마술사 시몬이 했던 그 말의 무게보다 더 컸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일이 있으면 빌립을 찾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내보내세요. 자, 말씀을 보면요 8장 26절에 자 보니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이제 예루살렘의 남방 지역, 이제 북쪽에 있다가 이제 남방 지역으로 가는데 그 길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의 광야 네게부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광야라. 사람이 밀집해 있는 타운, 이 도시를 떠나서 지금 시골 한적한 곳으로 떠나라 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시가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좀 더 호사를 누려야죠. 지금 내가 누렸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누리는 기득권들을 좀 가지고 좀 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면 선교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배치가 맞습니까? 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올 때 배를 젓고 노를 젓는다 하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복음으로 초토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읽어내고 사람들로부터 신임이 두터워요. 말 한마디면 복음이 더 잘 전달돼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시장이나 광장으로 보내어서 오늘날 우리 선거할 때 유세차를 딱 타고 마이크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두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복음을 더 좀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 자, 그런데요 어떻게 빌립이 그런 광야로 가게 되는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밀집된 그곳, 도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북적북적되는 미래가 보장되는 비전이 있는 계획이 있는 그런 곳에 두지 않고 신의 광야에, 거친 광야에 둡니다. 여러분 빌립이 납득이 가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놀랍게도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상,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과는 전혀 다른 길로 빌립도 두말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뒤를 두고 광야로 떠나야 했을까요? 자,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데 27절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요. 에티오피아 사람, 그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거기에 있었고요. 빌립은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누가 예비했습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여왕, 여자가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간다게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여왕을 가리키는 어떤 고유 명사거든요. 여러분, 애굽의 이제 바로왕 하면 그 애굽의 왕의 어떤 하나의 명칭이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호를 맡았던 이 네시는요, 뭐 일개 그냥 하급 공무원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 10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 시대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에티오피아가 스바였잖아요. 스바 여왕이 와서 그런 솔로몬의 지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운 믿음에 대한 신실함들을 듣고 깨달아요. 자, 그래서 그 뒤로 돌아가서 이 에티오피아는 서민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왕이나 권력자들로부터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접한 나라입니다. 그 뒤에 이제 계속 유대교를 믿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예루살렘에 온 이 네시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순례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지금 그 여정 중에 지금 빌립과 네시는 만나요. 자, 그런데 이 만남을 이끈 주체가 누구냐?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리고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러. 주의 사자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그 길로 빌립을 이끌어가요. 성령께서 또 빌립을 수레로 가까이 나오게 하죠. 권력과 네시와 빌립이 만난 주체가 바로 주의 사자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있느냐? 네시가요, 성경을 읽고 있죠. 모세오경을 읽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유대 전통에 따르면 말씀을 읽는다 하는 것은요, 그냥 눈으로 대충 읽는 게 아니라 항상 소리를 내어서 읽었어요. 큰 소리로 읽었겠죠. 이런 흔들리는 수레에서요,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순례자의 심정, 또 그런 신앙이 깊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시가 열심히 통독하여 열심히 목소리로 크게 읽는 그 소리를 빌립도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자, 그 듣는 중에 이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죠. 30절 31절에 보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너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거 깨닫고 있어? 알고 읽는 거야? 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고 있어? 대답을 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깨닫겠어요? 그러면 어서 이 수레에 올라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대단하죠. 빌립도 지금 그런 다른 나라의 그런 고위공무원의 행차에 가서 이걸 묻는다는 것도 굉장히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지만, 또 네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는 그 사람을 자기의 수레에 올려서 그리고 정중하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네가 하는, 당신이 풀어주는 이 말씀을 내가 들을 테니까 한번 말씀을 풀어주세요 해요. 이건 얼마나 여러분 겸손하고 배우려는 태도입니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으로 그를 눌러서 억지로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굉장히 부드러운 이 어린아이 살과 같은 이 마음으로 지금 빌립에게 말씀을 요청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자, 주일 공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전해주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네시가, 여러분, 내가 그 나라의 고위공무원인데 권력을 가졌는데 어디 지나가다가 함부로 나에게 말을 걸어,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진다든지, 그래 한번 네가 한번 말씀 풀어봐, 그래 한번 설교해봐, 네가 한번 지금 나에게 가르쳐봐, 그거 내 마음을 쏙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성 안에 수용이 되면 내가 한번 들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이 직력, 언제나 여러분, 평생 여러분 배워야 하는 직입니다.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분자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을 풀어달라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지, 얼마 전에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과 지금 그가 읽었던 이사야의 글을 읽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이셨고 그리고 영생의 놀라운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지금 그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 빌립이 전했던 이 말씀이요, 이 복음이요, 그의 마음에 딱 씨로 심겨서요 이제 활짝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이 권고를 딱 듣고요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물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는데 거리낌이 있겠어요? 라고 묻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에게 세례를 주게 돼요. 자,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로 이제 1단락 끝나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면 38절에서 40절 보면 빌립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빌립을 확 이끌어갑니다. 마치 이제 독수리가 이 바닥에 있는 쥐나 다른 동물을 촥 낚아채 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빌립을 다시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또 가이사랴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성경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마치 옛날에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던 그 방법으로 똑같이 다른 지역에 이 지역에 또 이 지역에 계속해서 옮기시는 이 장면으로 마지막 끝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빌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패턴들을 우리는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겠죠. 빌립에게만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적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 빌립이 지금 옮겨 다니는 또는 그런 여행을 하는 의도와 계획을 가진 것은 자기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죠. 언제나 주의 사자, 주의 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느 길로 가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낚아채듯이 빌립을 이곳저곳으로 옮겨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빌립이 계획을 세워서 난 여기를 가고 또 저기를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야 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하죠. 도망을 간 겁니다. 자신이 의도한 흔적이 없어요. 빌립이 바로 저고 또 여러분 아니겠어요? 바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실패한 듯 도망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고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증거하는 여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듯이 빌립을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착착착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으로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려온 인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오셨고 또 개입하셨다, 그걸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인생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그래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인생, 그 삶을 산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감사가 있겠죠. 여러분, 저도요 오랜 세월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뒤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길, 계획한 길, 아니 원하는 길, 욕망하는 길, 성취해야 되는 이 길들을 하나님께서 다 100%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그 길들을 내가 인정하고 또 높여드릴 때 그제서야 우리에게는 이 감사가 터져 나오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빌립이 원하는 인생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계획해 놓으신 대로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개입하여서 그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빌립과 또 시몬 마술사를 비교해 보면 이 빌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를 따라 가요. 근데 시몬 마술사는 어때요? 탈선하고 말죠. 그 말씀, 그 도, 하나님 성령에 민감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강제적으로 막
내버려 두시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때마다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과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리 인간은요, 예측할 수 없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가 모르는 그 길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것, 이게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 인생길의 최선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요, 치밀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그 두 길을 딱 걸어가 볼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 그 뜻을 따라 걸어간 길은요,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갔던,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고 지금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또 그로 인하여 또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남방 네게브 땅에 유목민 생활을 해요. 근데 갈등이 생기죠. 이때 여러분, 이제 두 혈족이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두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닥쳤지만 롯은 어때요? 자기가 눈을 들어 소알 땅, 그쪽에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그 땅을 차지하고 갑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계산해보고 미래를 따져보고 내 식솔들을 어떻게 하면 잘 내가 거느리고 건살 수 있을까? 파락군이 어디고 또 어디 가면 땅값이 오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 계획들을 이제 자기가 철저하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똑같은 상황이었죠. 자기 조카 롯을 살점 떼어내듯 떼어내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의 미래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심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타이틀과 함께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눈을 드는 행위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뷰 포인트를 가지는,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니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미세한 차이였지만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맞잡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거기 남아서 이제 호사를 누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청중들이 있다면 설교자에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거든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빌립이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곳으로, 남방으로, 광야로 내보냅니다. 결국은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순종을 함으로 성도가 사는 힘은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의 영혼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빌립도 이제 이력이 붙었죠. 캐리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대중전도, 회중전도에 이제 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담임 목사가 되었다,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과 집중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빌립이요, 바로 이 한 사람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만나요. 그 영혼의 만남을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눈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빌립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겠죠. 그 땅은 아직 유대교로 그런 가득했을 거예요. 이제 내시가 그곳에 가서 첫 번째 1호 기독교 신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죠. 이제 천한 땅,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그늘진 그 땅에
유대 종교로 아주 묶여 있는 그 에티오피아에 처음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간 1호 선교사이자 복음 전하는 자가 누가 됩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되는 거예요. 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겠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큰 일을,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도 하죠. 뭔가 작은 교회에다가 큰 교회로 옮겨간다? 아니면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반대인 경우는 우리가 저주받는 거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만든 이분법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 빌립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자와 하나님의 영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순례의 여정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것을 우리 계산에 따라, 우리 욕심에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오늘 빌립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마술사 시몬의 길을 가느냐, 그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시와 같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자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열망처럼, 열꽃처럼 피어나길 원합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또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이 내 가슴과 내 삶과 내 인격에 촉촉히 적셔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무뎌졌다면, 오늘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 봄비와 같이 내려서 촉촉하게 그 대지를 적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을 움돋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깨닫는 바를 순종하는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마침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런 세계와 뜻, 이것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한 영혼을 향하여 붙들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지도자가 될지, 또 어떤 우리의 그 미래를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계산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또 한 면의 사역적인 방법이지만, 한 영혼을 집중하여서 컨택하고 또 만나며 하나님의 그런 방법대로 나가는 것처럼, 그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역의 계획의 방법이다. 이것을 꼭 우리가 이해하셔서요, 우리 모든 인생 오늘 우리가 조금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때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귀한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방법대로 선한 길들을 이루었는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식어졌던 이 복음의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 내시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늘 말씀에 민감한 사람, 성령과 주의 사자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으로 살아가는데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김정희 권사님 아들 이종민 청년이 이제 우리 8시에 이제 경대병원에서 수술 예정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확진되어서 수술을 못했고요, 오늘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장기가 잘 또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말씀, 우리 받은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